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오늘 16장 전체를 함께 공부할 텐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레위기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 3대 절기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절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대 절기는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3대 절기를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 1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빕월,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 번째 달 아빕월.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원래 이름은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을 지켜라 했는데 이 아빕월의 의미, 아빕이라는 말은 아비브 히브리로 아비브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벼이삭. 이삭의 의미가 이 모든 절기에서 의미 있게 작용을 합니다. 이삭이라는 의미.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오고 또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고 또 절기가 나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자, 레위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헌신, 그 다음에 규례는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계명, 법, 율법, 이걸 주신 것, 이게 규례입니다.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다르게 살아라, 거룩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빕월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했습니다. 유월절은 아빕월에 시작됩니다. 아빕월 14째 14일,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 우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원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에드,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온 백성, 온 회중이 모이는 겁니다. 성막에 모여 이 절기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모임 때가 되면 정한 날에 함께 모이는 게 절기입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가 정한 모임입니다. 아빕은 말 그대로 이것도 아빕도 히브리어를 쓴 건데 이제 원래 발음은 아비브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 벼이삭, 곡식이 열린다, 결실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유월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지키는 거라고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급히, 그러니까 인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방운동을 벌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급하게 갑자기 너를 구원해 내신 바로 그날, 그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입니다. 근데 아비벌이 유월절이 아비벌, 이건 사실은 아비벌에 유월절을 행하신 게 아니고 이겁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이때 급히 탈출한, 구원한,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이 날이 있었던 그것을 1월달로 삼으라. 그래서 6월절이 일이 일어난 그 달을 1월로 새로 정한 겁니다. 이게 종교력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의미로 아비벌이 1월달이 된 겁니다. 6월절로 인하여 이 달이 1월이 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6월절에서 아비벌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77절. 어떻게 보면 이 6월절은 아빕, 이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이 되셨다.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6월절이 이 이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7절, 오순절은 이 날은 원래 그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맥추절이란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자세히 이 77절 말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첫 결실과 관계 있는 겁니다. 첫 이삭.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건데 여기도 곡식을 거두어서 장막에 넣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처럼 초막을 짓고 지내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하여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달. 그러니까 구원하심, 처음으로 이끌어내심, 참된 열매가, 참된 구원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노예의 삶에서, 죄악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여 처음으로 진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기념하는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곡식을 결실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의 이 종교력, 아비벌로부터 시작하는 종교력,
이미 레위기 때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유대 종교력은 니산월 또는 아비벌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름은 아비벌인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옆에 괄호 열고 7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 달력은 종교력과는 6개월 차이가 나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아비벌을 첫 달로 지키는 게 아니라 7월 달로 지킵니다. 그건 뭐 후대의 일이고 여러분은 성경 구약 시대 지금 말하는 이 종교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벌, 그다음에 뭐 이야르월, 시완월 이런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14일 6월절을 지킨 이후로 7일간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1월 14일부터 7일간의 이 절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50일을 세면 3월달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완월이 되겠죠. 이때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이 7 곱하기 7, 77이 49 그래서 이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달 역시 종교력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티슈리월. 이 티슈리월에 여러 가지 7월 달 시작하는 이 첫째 달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 됩니다. 이렇게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니산월 14일 6월절과 무교절은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77절, 맥추절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시완월에 옵니다. 3월 달에. 그 다음에 7월 달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절기들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3대 절기라고 하면 6월절 또 무교절 같이 묶어서 이 6월절 절기, 77절, 오순절 절기, 초막절, 장막절 절기 이 세 절기를 3대 절기로 봅니다. 3대 절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6월절부터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제 이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누룩 안 넣고 발효 안 시킨 떡이 맛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때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왔다는 긴박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한시라도 빨리 출애굽을 시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밤에 급하게 갑작스럽게 인간이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애굽을 나왔고 해방되고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일주일간을 먹으니까 질릴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질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비볼에 이어서 무교절이죠. 7일간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6월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 시나리오 대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왜 여기서 이 맛없는 떡을 먹나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때 6월절에는 그 자리에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무교병, 또 양고기,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에 뿌리고 거기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의미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이 무교병을 7일간 무교병,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7일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하셔서 무교병을 먹는 뜻은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유월절 경험들을 통해서 대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신들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77절이란 말은 7 곱하기 7,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오순절은 77이 49,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후에 이 유월절 절기로부터 77, 49, 49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그게 오순입니다. 50일째가 되면 77절이 오는데 50일째 되는 이 77절, 원래 히브리어로는 샤부오트, 이 77절이 샤부오트, 이 말은 일곱으로 됐다. 7, 그 말 자체가 7이라는 뜻입니다. 7을 7번 되풀이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건 맹세할 때 7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7이 7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완전하고 또 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날인데 이 날을 오순절, 맥추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 초실절, 초실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즉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봄에는 초실절, 가을에는 수장절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또는 맥추절인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번역을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맥추, 보리 추수죠. 보리 추수. 근데 사실은 이 77절이 보리 추수. 사실은 이 맥추절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초실절이 아니고 보리의 첫 추수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만 농사가 아니라 이제 3모작 내지는 2모작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가 밀추수기입니다. 밀추수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맥추절이 아니라 뭐죠? 이 번역을 맥추절로 해놨는데 이 2모작, 3모작을 하는 이 분위기와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쓰기가 좀 어려워서 잘 몰라서 번역을 그냥 이렇게 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이것이 뭐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나 복음을 흐트리뜨는 건 아니라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맥추절이 아니고 밀추수입니다. 밀추수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밀추절이 돼야 되겠죠. 밀추절.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수입니다. 이때는 밀추절입니다. 의미는 첫 추수라는 의미입니다. 첫 추수. 그런데 이미 이때 보리 추수가 처음이 보리 추수가 이때가 아니고 보리 추수는 이미 한번 했고요. 다 끝나고 이제 밀 추수할 때가
요때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히타거든요. 히타. 그러니까 이 맥추절, 보리 추수라고 하는,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데 보리가 히타인데, 히타는 맥추절을 번역했던 히타는 보리가 아니라 밀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타, 밀. 이거는 원어에 맥추절이라고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번역을 맥추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히타, 즉 밀추절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밀추수나 보리추수나 우리가 큰 관계 있습니까? 이게 첫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추수, 첫 열매를 기뻐하는, 감사하는 날이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레위기에 보면 수장절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초막에 거주하게 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는 사실 힘든 날들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반드시 이 광야 생활 고난 중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이루실 하나님, 결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고생 중에 있지만, 초막에 거하고 있지만, 초막은 광야를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 중에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요, 이 레위기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분위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거기서 7일 동안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생은 고생입니다. 편안한 집에 침대에서 자지 왜 나와서 텐트 치고 그러고 지냅니까? 무려 일주일이나. 근데 가족들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거기서 지내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절기가 아니고, 몸은 괴롭지만 마음껏 재밌어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파티하듯이 막 그렇게 흥겹게, 몸은 고생되지만 마음은 흥겹고 기쁘게 지내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초막절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각자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참 정신은 이거였구나. 그 장소에 몸만 나가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영어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게 정말 예배구나 하는 그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초막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재앙에서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스가랴서 예언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은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초막절은 지키면 축복이요, 안 지키면 재앙이라고. 초막절을 슬슬 사람들이 안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즉 여기에는요, 자,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난을 당하고 다 흩어지고 그 남은 자들, 여호와의 뜻대로 남은 자, 그 남은 자인데, 여기 이방 나라들 중에 모든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배할 줄 아는 자들은 여호와께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애굽이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놀랍죠? 이방 나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막절이, 이 초막절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이 이방인, 이 예언서에서는 지금 스가랴서에 읽은 바와 같이 이방인들에게서까지 확장이 돼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 중에도 후대의 말씀이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거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는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재앙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근거요, 또 11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1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게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기의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께서 결실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 듯, 세상에 자기가 모든 인간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듯이 착각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특히 감사생활, 또 매일매일, 매달, 매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반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 이 절기를 꼭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3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유월절은 그야말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죄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삭 아비월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 아비월로부터 1월달이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생애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유월절입니다. 이때로부터 무교병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정결함, 그게 그 상징입니다. 순수함. 오순절은 실제로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는 성령 강림, 성령님과 연결된 의미가 더 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77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또 77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 수장절. 또 유월절로부터 함께 묶여서 같이 시작되는 절기는 무교절. 그렇게 3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우고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